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며 존경하는 백정우 목사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에 처음 이 자리에서 간증할 때는 비대면으로 간증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니까 빨리 말하고 싶어서 제 혀가 동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바로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여 저는 그 다음 말씀으로 제 의지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제 간증의 관전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때는 화려한 미사어구는 사용하지 않아도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역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의 간증은 13년이라는 긴 고난이 말해주듯이 이야기가 길지만 지난해 12월에 했던 간증과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간증의 흐름상 중요한 부분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인용되는 성경과 장과 저수도 생략하고 제 말도 좀 빠르게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한 5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혹시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이 간증을 하게 된 동기가 된 제 남편의 사고 개요와 지난 13년간 제 남편의 상태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공무원 생활을 했던 제 남편은 이곳에 와서 냉동 기술을 배워서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자신은 60살이 되면 일찍 은퇴하고 자신이 태어나 2달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떠난 황해도 해주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겠다며 그 준비를 위해서 야간 신학교에 등록하고 정말 열심히 주경야독으로 1년을 잘 마친 후에 그의 인생의 수레바퀴는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2007년 6월 중순 어느 날 일하던 중에 사고로 2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스스로 바로 코마 상태로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어 13년을 그 무거운 육체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병마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그냥 편히 가게 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을 위한 길이라 했지만 저는 제 남편의 생명은 제가 믿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소망이 없다던 그분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사고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3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과 같은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고 연단하심으로 새 노래, 즉 새 간증을 부르기 위한 자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예배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바로 그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남편의 사고 후 그가 타고 다니던 트럭에 3개의 말씀을 붙여놓은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로 아마도 그 당시 남편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 짧은 말씀을 묵상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어찌하든지 저를 낙심시켜서 실족케 함으로 저희 부부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미가서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졌을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삼류소설을 쓰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긴 고난 중에는 늘 승리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남편의 컨디션이 바닥을 칠 때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 자신을 이렇게 꾸짖으며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 고난 중에 가장 가치를 두고 저 자신을 구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뿐 아니라 당시 귀는 열려 있었던 제 남편 옆에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지금도 저 홀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도 포기한 남편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의 생명을 취해가시고 그가 살아낸 그 13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방법은 달라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대목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 남편을 데려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이미 죽은 자를 어찌 사용하시려나 하는 의구심이 일었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며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산자로 규정하시고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을 펄펄 살아 일하게 하셨고, 지금도 그들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영적 원리를 적용하면 저희 남편이 육신적으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이 겪어낸 그 13년의 삶을 드러내는 청지기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결국 주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사야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기도로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도 그 밑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중에서 다니엘 9장에 보면 그분이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라는 기도를 시작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저도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매일 늦은 밤에 교회를 찾아 주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을 지내는 1월 1일까지도 포기하고 외롭게 늘 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제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힘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의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남편의 기가 막힌 검사 결과지를 강단에 올려놓고 눈물로 주님 이것 좀 보세요 어찌해야 하나요 하며 마치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절망적인 편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한 것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고집스럽게 교회에 나와 기도한 것은 바로 역대하 말씀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바로 우리 본당 앞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이 그 눈으로 저를 보시고 제 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으로 느끼실 것을 생각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그 말씀에 주님의 입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입이 있어야 그 입으로 응답하실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 입은 일부러 감추어 놓으셨는데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입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주일이면 행복합니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3시간 이상 기도하거든요. 제 남편이 사고가 나자 남편을 돌보느라고 권사로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때 주님은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 예배만 위해서 기도하라 하셔서 지난 13년 이상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요즘은 일부 예배가 끝나면 바로 EM에 내려가 그곳의 젊은이들을 가슴에 품고 다른 두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구역 식구들과 교제하고 다시 3부 예배를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중보기도실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강력한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면 충분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섬기며 저도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동신교회 중보기도팀에 속한 분 중에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영합니다. 1부나 2부도 감동되시는 분들은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은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 It was a glorious suffering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책의 출판을 도와주셨던 미주 복음방송에 제 책을 기증함으로 미약하나마 방송 선교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전하는 것은 지난 2월에 교회에서 제 책을 100권을 구입하셔서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그 일은 제게 큰 격려가 되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열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한 기금 모금 바자회에 참여하기로 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하게도 복음방송에서 100권의 책을 도네이션 해주셔서 이번 장터에서 사인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책은 고난 중에 주님과 어떻게 소통하며 승리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다 한 권씩 두시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참고하시고 나는 고난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값은 10불이지만 그 이상 내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사인을 더 멋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한 비천한 인간이 인생 살다가 당한 고난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시고 성경에서 거의 30권이 되는 책들 중에서 109절이 다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책과 간증에 많은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영적 자원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저의 고난 중에 나침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또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을 큰 그림으로 보면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횃불 언약을 제게 실제 사건으로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히브리서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바벨론 포로 사건을 우리의 고난의 정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신뢰할 만한 세 분과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에게 동일한 관점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시간별로 구별하셔서 절묘한 타이밍에 선포하도록 하신 것은 저의 간증을 객관화시키심으로 듣는 분들의 공감의 폭을 넓히고 그 간증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드러내는 빼박 증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저의 믿음으로 바꿔주셨고, 또한 욥기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인내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재강조하신 것은 연약한 제게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 덕목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제게 믿음과 인내만이 너의 고난을 승리케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4장 20절도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말씀은 놀랍게도 33년 전에 제가 동신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참석했던 성경 공부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이후에 제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 고난 중에 히브리서의 어떤 말씀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오랜 기간 잘 견뎌낸 우리에게 욥기에서도 확실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 간증을 들으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최고 목이는 간증하러 올라간 거야? 아니면 성경 암송하러 올라간 거야? 하며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간증이 아무리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옹호하시는 팩트라 해도 어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주님이 제 고난 중에 주신 말씀들만 선포하고 내려가고 싶은데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인용되고 있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나오는 호련이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중요한 인물을 저희 고난에 등장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해석해 주셨고, 대가를 지불한 진정한 고난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남편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사람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지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저로 하여금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것으로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친히 성경을 각본으로 창작하신 주님은 참으로 위대한 연출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그 어려운 시간에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찬송의 옷을 너무 아름답고 단단하게 입혀주셨어요. 이사야 61장의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떠나가게 하신다고 하셨듯이, 그것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어 찬송 10곡을 주님이 친히 한 곡 한 곡 정하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짧은 시간에 그 곡들을 다 외워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곳 요양병원에서 매일 소리내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능력이 저에게서 나오는 줄로 착각하고 5곡쯤 외웠을 때 제가 원하는 찬송을 영어로 부르고 싶어 외우려 했지만 결코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10곡을 시리즈로 주고 계신데 제가 그것을 끊으려 하니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데 그 10곡을 외우는 것이 다 끝났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찬송마다 제목을 분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 보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5번째와 10번째 찬송만 짧게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 첫째가 속죄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회개인데 그 보혈의 속죄함을 입으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투인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사단 마귀는 딴지를 걸며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나라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계신 시온성을 향하여 행진해 가는 것입니다. We are marching to Zion, beautiful, beautiful Zion. We are marching over to Zion, the beautiful city of God. 그런 찬송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명인데 그렇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성결인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거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성령인데 그것은 1번부터 8번째까지 살아가는
잡아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9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부르심인데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집으로 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 he's waiting and watching,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ou are weary, come home. Ho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oh sinner, come home. 죄인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신 죄인과 10번째에서 예수님이 집으로 부르시는 죄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 없이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당당하게 천국의 의인으로 입성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를 간증자로 부르셨을 때 저는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황혼에 들어선 제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였죠. 그런데 지난번 간증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언젠가 저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응하셨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요. 참고로 지난번 제 간증 아직 못 보신 분은 유튜브에서 최금옥 권사 간증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 저는 그때 다윗의 시편 말씀으로 저의 결단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 나이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연수입니다. 그럼 다 아시죠? 예. 그러나 오늘이 제 남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젊은 날입니다. 맞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니 나이 먹었다고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최고로 젊은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의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생각하실 분 계세요. 저분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저리 친밀하게 소통할까?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부르짖으니까 주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귀찮아서 아예 제 옆에 계시고 저와 친밀하게 소통해 주시는 것이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곳 요양병원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늘의 무궁한 자원을 계속 흘러보내며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병상생활 중반전을 지날 때 2개의 타이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는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선교사로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저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캄보디아 환자, 의식 있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해서 제가 그럼 포기할 수 없지. 그럼 또 인터넷을 찾아서 캄보디아 교회에 연락해서 캄보디아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 여차여차 하니 와서 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했더니 신기하게 몇 시간 후에 바로 오셨더라고요. 거리도 먼데. 또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 주셨고 그분을 관리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을 또 인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찾아서 베트남 교회 찾아서 또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사람을 또 그분들하고 연결시켜 드리고 그런 것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선교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무슨 선교사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그냥 흉내만 냈어도 그냥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주님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물리적인
어려움도 자주 당했으며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아울리치까지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몰몬 교인인 백인 병원장이 그곳에서 저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늘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제게 Facility Ambassador라는 명찰을 달아주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예, 바로 이 명찰입니다. 예, 이 명찰. 예, 제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간증할 때 쓰려고. 이렇게. 예. 자, 역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라고 했는데 그거 역사 이래 그런 명칭은 처음 있는 일이라 저도 신기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에서 저렇게 했을까? 나는 전혀 그런 거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곳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들었는데 신앙생활에는 5가지 기본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예배, 둘째가 말씀, 셋째가 기도, 넷째가 찬양, 5째가 전도인데 저는 그 어렵고 힘들었던 13년 동안 그 삶을 살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는 무엇보다 제 남편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봤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남편을 명품 케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영혼육을 균형적으로 잘 돌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육체적으로는 제게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대하며 돌보는 그런 사랑이 제 속에서 펑펑하고 솟아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30년 전에 사고 전에 3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30년을 그런 열정적인 사랑으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God bless you.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서 일어난 그 감정은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표현하자면 바로 디바인 러브였습니다. 하여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기도 중에 주님께 이 사랑 주님이 제 속에 넣었나요? 라고 돌발적인 질문을 하자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남편의 추억에 붙어 있었던 2번째 말씀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비교적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 짧은 말씀을 외우려고 붙여놓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제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남편을 통해서 붙여 놓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나 소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일어나도 그만이고 안 일어나도 그만이 아니겠습니까? 그곳 요양병원에서는 저희로 인해서 감동받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신들에게 참사랑을 가르쳐줘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의 가정의 달에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주 평통에서 저를 장한 아내로 선정하시고 시상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하셨기에 생각해보니 저는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런 상을 받는 것이 불편해서 저보다 더 좋은 사람 찾아서 격려해 주시라고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주님은 연약한 저희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 안 되셔서 우리가 낙심할까 봐 계속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복은 바로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님은 저의 노후도 책임지시겠다던 말씀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영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곳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지 주님이 제게 여러 개의 영어 성경 구절을 주셨는데 이번에 그 중에 2-3개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Instead of your shame, you will receive a double portion. And instead of your disgrace, You will rejoice in your inheritance.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저는 지난 13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수치를 당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상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inheritance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고마운 저희 시댁을 통해서 저에게 적지 않은 유산을 상속해 주셔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7남매 중 6째로 막내 며느리인데 너무나 훌륭하신 자랑스러운 저희 시댁 어른들은 저를 존경한다고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를 민망하게 하는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게도 제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는 일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기쁘게 했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분들께 작은 물질이지만 전할 때는 그 봉투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만 쓰는데 그 말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물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힘을 내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주님은 제게 너는 물질을 쓰는 자가 아니고 집행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물질의 청지기로 살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도와드린 분이 고맙다는 카드를 제게 보내셨는데 저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내가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에만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저를 청지기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놀라운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500불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지? 저는 생각해 보았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자가 영킴, 지금은 연방 하원 의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예 봉투에다가 제39지구 연방 하원 의원 영킴이라고 호칭을 아예 써서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분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승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대로 써서 인터넷을 찾아 그분의 사무실에 갔는데 계시지 않아 보좌관에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 바로 전화를 주셔서 밝은 목소리로 고맙다며 특별히 미리 당선된 것처럼 불러줘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 반드시 당선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 500불은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당선되셨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듣고 주님이 그분을 당선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은혜 한인교회 한경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축복받은 모델 성도라는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을 배웠기에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텐데 주님의 눈에는 주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들과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고난을 상징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해방에 관해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네 사람에게 동일한 관점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순서가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대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제게 주신 말씀도 북왕국과 관련된 호세아서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한국에 가신 손병렬 목사님께서 남편 사고 전에 저희 집에 신방 오셨을 때 축복의 말씀이라고 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은 나중에 남편의 사고가 난 후에 보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복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14장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최고목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으리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편 사고 2달 전에 성금요일에 저희 집에 오신 손님으로 저희 집에 재앙을 예언하신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선포한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스바냐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군 요시야 왕 때 나라가 평강했기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처럼 저도 그 당시 저희 집은 염려할 것이 전혀 없던 때라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것을 목격하며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갇혀서 고통하던 남왕국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 죽을 때까지 최고의 복을 누렸던 완벽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목사님도 그 왕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만큼 언급할 가치가 없는 찌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찌질이가 37년 동안 소망 없이 살던 감옥에서 나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 후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복을 누렸습니다. 왕과 함께 식탁을 평생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기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바벨론 나라 왕이 그를 섬긴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의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만하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주님은 그런 분을 역시 찌질이 같은 제게 롤 모델로 붙여주시고 제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켜 주셨으니 무슨 다른 복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여 저도 이 시대 영적 스룹바벨을 꿈꾸며 저의 7살 된 어린 손자를 볼 때마다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 중순 주일 설교에서 마가복음 1장을 강의하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하셨는데 그때 말씀 중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자유케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바로 저거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회복의 말씀들인데 고난을 전제한 것들이었습니다. 앞에 두 분은 멸망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저에게 주신 말씀은 포로 해방에 관한 회복의 말씀이고 백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 포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너는 좋은 무화과다 라고 하셔서 놀랐는데 그 말도 역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저도 주님이 허락하신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저의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제게는 70년의 버금가는 13년을 그 자리에서 견뎌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의 말씀도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예레미야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 책의 하이라이트가 챕터 7과 8인데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그 비참함 그리고 해방, 예루살렘으로 귀환 그리고 사명 감당 내용을 우리의 고난과 연결되어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악을 저질러 결국 진노하셔서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니? 라는 질문이 나와야 제 간증을 바로 들으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너무 자주 언급해서 불편하게 해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13년 동안에요 교회와 병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 관한 이그젬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목사님께서 자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국가대표급 죄인이라고 하실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성령 받아 목사 되겠다고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이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저나 여러분들의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국가대표급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격으로 세계 챔피언십에 나가 당당하게 우승을 거머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여 주님께 계산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십자가라는 영적 계산기를 놓고 그곳에 제가 그동안 했던 선한 일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보니 6글자가 나왔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저는 아픈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심각합니다. 저는 아픈 마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가 저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저를 버리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턱 내놨습니다. 여호와여, 내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고 패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고가 났을 때부터 주님의 긍휼하심에 있기 위해서 회개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고, 남편에게도 그 13년 동안 계속 회개만을 종용하며 작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해달라며 주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조차도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였음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께서 주셨던 호세아서, 그 호세아서 말씀도 바로 앞부분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때 찬양을 부르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나의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저희 남편은 코로나 팬데믹 시작 직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끝까지 일어날 것을 믿었는데 갑자기 숨을 거두자 장례 준비가 쉽지 않았고, 또 남편이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의 가족묘지로 모시기 위해서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고를 모셔다 코로나 규제가 풀리기까지 집에서 7개월을 보관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 귀한 남편을 한국에 보내는 것이 옳은 결정이 아닌 것 같아서 이곳에서 좋은 곳을 찾아 그곳에 잘 모셨습니다. 남편의 유고를 하관하던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를 떠나보내는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한 남편이 고맙기도 했지만 안쓰러웠습니다. 하여 저는 그 전날 밤 남편의 유고를 우리 부부가 함께 자던 침대에 남편의 자리에 놓고 그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남편의 집을 떠나며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 남편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을 집에 그런 모습이라도 오게 하려고 제게 화장을 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장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있던 양로병원이 폐쇄되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곳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내 남편이 일어나 집으로 간다 큰 소리 쳐놨는데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숨을 거두자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투정을 부리며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다고 하자 주님께서 제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For my own sake, for my own sake, I do this. How can I let myself be defamed? I will not yield my glory to another. Period. 최고목 understand? Yes, Lord.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고 2달 후에 그곳에서 지난 13년 동안 남편을 돌봐왔던 인도계 시크계 매니저가 제게 전화를 해서 많이 보고 싶다고 말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오랫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책까지 사주며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13년을 한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코로나로 그곳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숨을 거둘 수 있느냐며, 또 남들은 하지 못하는 장례식도 마지막에 교회에서 아름답게 했다며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곳 직원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곳에 널리 알려졌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부인이 늘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답니다. 하여 그곳에서는 이 드라마틱한 놀라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중에서 말하기를, 시편에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팬데믹이 터지고 지옥과 같은 공포로 가득했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가족과 단절되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답니다. 만약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는 그런 컨디션의 남편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아마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견우와 직녀 또 한 커플 생겼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2-3달 만에 저희 남편을 가까이에서 잘 돌봐주셨던 직원 중에 3분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러니 환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자 저는 주님께 남편을 데려가신 것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우리의 고난에 등장시키신 주님은 어느 날 뜻밖에도 베드로의 영성을 주겠다고 하셨고 며칠 후에는 베드로처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반드시 일어나 사용받을 줄 믿었기 때문에 장례 준비를 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결국 숨을 거두었을 때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강한 감동은 과연 베드로의 영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영성이며 그 일을 위하여 사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 남편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초기에 교회 본당에서 늦은 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제 남편이 피투성이가 되어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2 눈을 부릅뜨고 엉거주춤 서 있었는데 그 옆에는 흰 세마포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남편을 보고 계셨으며 남편 뒤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남편의 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은 놀랍게도 제게 느껴져서 3번이나 비명을 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남편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증을 느낀 것은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내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주님께서 제 남편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남편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견뎌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가 평신도 선교사로 해주에 가서 그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2번째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송의 1절 영어 가사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y cross and follow me. 그런 찬송입니다. 저는 남편이 사고 나기 전에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묵상하며 주님과 시몬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통곡하였는데
제 남편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분의 아내와 자녀의 이름만을 레코나이즈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처럼 아빠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의 가족이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자신이 타고 다녔던 트럭에 붙여놓은 3개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은 저로서는 감히 그 말씀을 제 책에도 그리고 지난번 간증에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거장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라 제 남편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당치 않아 보였는데 최근에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남편이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은 것이고 제 남편 역시 그 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서 차에 붙여놓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자신의 유언이 되어버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녔을 제 남편을 생각하며 제 가슴이 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을 유언으로 선포할 것을 결단하며 그 말씀이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기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지난번에 김성근 목사님께서 last name 안강최가 가장 고집이 세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오피셜 네임이 강금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최씨고 저는 강씨니까 붙이면 최강입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릴레이 경주하는 한 팀인데 그러면 우리는 최강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몫을 다 달려와서 제게 바통을 넘기고 지금은 천국 벤치에 앉아 마지막 주자인 저를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간증자로 서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명기를 읽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에서 제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하며 잠시 침묵하고 있었는데 제게 앞으로 간증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까지 삼아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택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과 더불어 바로 그 앞에 29장 14절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에게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던 출애굽 2세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인데 어제나 내일의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택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는 그 단순한 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썼는데 마지막 내용이 육신의 남편이 더 이상 저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의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날 천국 혼인잔치에 입고 갈 신부 예복을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겠다고 결단으로 마쳤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 책의 마지막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제게 반지를 주시며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오는 공허함과 허탈감, 외로움을 넘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강한 감정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절망의 시간에
잘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면 여지없이 일어나 주님 앞에 엎드려 오랜 시간 제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매일 교회 나가 1시간씩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저의 실질적인 남편이 되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정결한 자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금가락지를 끼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워줄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의지할 남편을 데려가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의 실질적인 신랑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여 저는 며칠 후 이것은 영적인 상황이니 내가 금반지를 사서 손에 끼고 앞으로 그 반지를 보며 무너지려는 저 자신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보석상에 갔지만 제가 찾는 심플한 금반지가 없어서 14K 반지를 사서 끼고 왔는데 순금 반지가 아니라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후 거의 한 달이 되던 날 가깝게 지내는 베델교회 민옥진 권사님이라고, 그분도 홀로 되신 분인데 주님만 의지하는 아주 신실한 분인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주저하시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제게 가져다 드리라는 감동을 일주일 전에 주셨는데 이제야 오셨다며 금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손에 그것을 끼워주시면서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잘 맞는다며 놀라하셨습니다. 그 반지는 제 손에 맞춘 것처럼 잘 맞았습니다. 저도 놀라서 웬 반지냐고 물으니 자신의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30-40년 전에 재산 증식으로 금을 사드렸는데 그중에 반지도 여러 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미국으로 오시는 권사님께 몇 개의 반지를 주셨답니다. 그중에 그 반지는 너무 예뻐서 본인이 끼려고 하니 사이즈가 작아서 금은방에 가서 좀 늘려달라고 했더니 이거 늘리면은 여기에 있는 칠부가 깨지기 때문에 망가진다고 해서 그냥 도로 가져와서 그냥 본인이 끼지도 못할 반지를 꽤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그 반지는 특별히 옛날에 신부들이 끼는 가락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에게 그 가락지를 끼워주시기 위해서 수십 년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제 명실공히 주님의 신부가 된 저에게 증표로 그 가락지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말씀을 신부의 영성과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지를 끼고 우리 저기 반지 한번 이렇게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자, 반지 한번 화면에 보여 주십시오. 저기 안 보여서. 네. 예, 너무 예쁘죠? 옛날 반지 맞죠? 예. 가락지 신부 반지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됐어요. 내리세요. 예수님의 신부인 여러분들의 손에는 다 신부의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을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요즘은 비주얼 시대라 눈으로 보시고 공감하시도록 저에게 대표로 반지를 끼워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보니까 빼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 할아버지를 패러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모압 평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근처에는 요단강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모세 할아버지의 머리와 수염을 날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그 손에 그가 가지고 다녔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나안 입성을 기다린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자신은 곧 떠나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보니까 출애굽 2세잖아요. 2세들은 자기들의 언어가 있잖아요.
This day I call the heavens and the earth as witnesses against you, that I have set before you life and death, blessings and curses. Now choose life, so that you and your children may live, and that you may love the Lord your God. Listen to his voice and hold fast to him. Amen?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저 심부름 잘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성 잊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들을 방문하고 주님께서 제게 시키신 심부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현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저의 복잡한 간증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 간증의 관전 포인트니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시고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make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 같은 찌질이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종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